제72편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리더와 듣는 마음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부 성가대 지휘자로 봉사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고등부 성가대 지휘자는 사실 교사의 역할까지 좀 겸해야 했거든요. 단순히 음악만 가르치면서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이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영적인 양육을 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또 성경을 보면서 아이들하고 교감하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아이들과 연습 전에 떡볶이를 먹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부의 아이들은 악보를 복사하러 가고 이제 간식을 먼저 사온 아이들과 함께 떡볶이를 나누는데요. 열심히 이야기하면서 먹다 보니 거의 바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악보를 복사하던 아이들도 왔죠. 아이들도 이제 하나둘씩 젓가락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제가 둘러보니까 이제 다 먹었고 떡볶이 가운데 이제 오뎅이 하나만 딱 남아 있었어요. 이제 정리하고 이제 다시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얼른 치우기 위해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 오뎅 누가 먹을 사람? 다들 배부르게 먹은 터라 고개를 젓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저는 한 명씩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너네? 너 괜찮아? 너 괜찮아? 이러면서 아이들을 확인을 했죠. 근데 다들 지목할 때마다 고개를 젓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이한테 이제 딱 제가 너 먹을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고개를 젓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어쨌든 뭐 의사는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얼른 젓가락으로 오뎅을 집어서 이제 제 입에 확 넣었죠. 그러자 이제 마지막에 제가 물어봤던 그 대답을 이제 우물쭈물했던 그 학생이 여학생이었는데 헉 하는 거예요. 사실 아무도 안 먹으면 치우려고 했을 때 자기가 못 이기는 척 이제 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거를 여학생이 먹기가 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물쭈물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던 거죠. 이 마지막 거 누가 먹을래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때 부담이 확 왔던 거예요. 그때 저는 아차했습니다. 사실 저는 배부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오뎅이 저한테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그 여학생은 생각해보니까 간식을 먹던 시간에 악보를 복사하러 갔던 학생이었습니다. 그 부류였어요. 그러니까 늦게 와서 얼마 못 먹었던 거예요. 배가 고팠던 거예요.
저는 그 학생의 마음의 소리를 읽는데 그때 실패했습니다. 어떤 집단이든 리더가 되면 그 리더에게는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요구될 수 있고요. 리더십도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조율과 판단도 리더가 가져야 되는 덕목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리더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일까요?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찬란한 문화의 시기를 이루었던 때는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 왕 시절입니다. 오늘 본문 사실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난다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학자들은 솔로몬의 왕 즉위식 때 다윗이 노래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이 시의 저자는 우리가 정리할 때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솔로몬이든지 아니면 다윗일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를 열면서 노래하는 시 정도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위대한 왕 솔로몬은 즉위하고 난 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예배를 드리죠. 그 모습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역대기서에 기록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열왕기서에는 좀 달라요. 이것이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것이 바로 듣는 마음을 소유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으로 듣는 게 무엇일까요? 아까 제 사례와 같이 귀로 듣는 것과는 다른 면모가 있어요. 대상을 끊임없이 살펴야 됩니다.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야기할 때 가장 유명한 재판이 있습니다. 한 아기를 두고 두 엄마가 자기 아기라고 이제 우기는 그 사건이 일어났죠. 한 아기가 어떤 엄마가 이제 자다가 눌러가지고 그 아기가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한 아기가 있는데 다른 여자가 낳은 거죠. 근데 그 아이를 자기가 몰래 갖고 와가지고 자기 아들이라고 이제 우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두고 싸우는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은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보지도 않고 이 아이의 어머니들은 와가지고 다 자기 아기라고 우기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판결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귀로 듣는 그것 가지고 판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여자들의 마음을 살피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가장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 아이를 일단 반으로 갈라서 그럼 각 여자에게 줘라 그랬더니 진짜 어머니는 그 아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반으로 가르자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소리들이 그 절규가 그 슬픔들이 거기서 뛰쳐나온 거죠. 이와 같이 리더의 가장 큰 덕목은 듣는 마음을 소유한 겁니다. 그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역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공의, 째다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심판과 정의로 해석되는 미쉬파트와 다릅니다. 미쉬파트라는 단어가 공정함과 그리고 뭐 재판할 때 쓰이는 단어라고 한다면은 판단이라고 한다면 째다카는 좀 달라요. 도덕적인 의로움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긍휼함을 수반하게 되고요. 인격적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런 것이죠. 긍휼함과 인격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을 종합하여 앞에 말씀 1절 말씀을 제대로 해석한다면 하나님, 주님의 지혜, 즉 듣는 마음을 주셔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잘 판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의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적용해서 판단하게 하여 주세요라는 것이죠.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구절이 바로 12절부터 14절까지 등장합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왕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왕정시대에 돌입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굽니까?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돌보는데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존귀하게 된다. 왕이 그들을 존귀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신이신데 인간이 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다가 후에는 몸짓고 피 흘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는 듣는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집단이든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에게는 부모가 리더입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집단이 형성이 된다면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든지 리더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됩니까?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노심초사 잘 살펴야 돼요. 보통 제가 문제 성향을 보이는 아이들의 부모님 상담을 할 때 되게 가슴 아파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저희 아이는 저에게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전혀 몰랐어요. 맞아요. 그 말 안 했어요. 아이가 그 말 안 해요. 그런 환경도 안 됐을 뿐더러.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그래요. 아이가 그렇게 말을 안 해도 내가 부모니까 리더니까 면밀하게 살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그것을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되었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그런 마음에 돌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여긴다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를 면밀하게 살피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은 그것이 나로부터도 다시 발산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 특히 내가 돌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살리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더 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귀로만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제가 판단조차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아픔의 소리,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소리,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에게 그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이어서 그 마음이 느껴졌을 때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함을 제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오늘 새벽에도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